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한 절씩 저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2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YBS 소요리문답 70문부터 72문까지 내용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 7계명, 우리 10계명 계속 함께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 7계명의 내용으로 들어오는데요. 우리 소요리문답 70문 내용들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70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 7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답입니다.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71문 보면요, 그러면 제 71문에서 제 7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답을 함께 읽습니다. 제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과 언어와 행위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답해요. 그러면 제 72문으로 넘어가서요, 제 7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과 언어와 행동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함께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10계명 파트에서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5계명부터 이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대인 관계에서의 영적인 규범들, 그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전체 10계명의 지금 흐름 속에 있죠. 그러면 저는 제가 저번에 YBS 7월이었나요? 그때도 잠깐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래요. 이게 잔소리잖아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잔소리예요. 그리고 사실 세상에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잔소리 듣는 게 혹시 좋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는, 심지어 좀 그런 게 보통 이제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엄마들이죠. 네, 엄마들이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느꼈던 게 그 엄마들도요, 정작 자기 엄마의 엄마가 있으면요 잔소리를 또 듣잖아요.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뭐 이렇게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인도 잔소리를 엄청 하는 엄마의 상태에 있는데 또 본인이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요,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잔소리 듣는 거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런데 과연 그 잔소리라는 게 듣기 싫은 거랑 별개로 필요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잔소리가 듣기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단어를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말로 필요악이다라고 표현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정말 악한 건데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나 싶지만, 근데 잔소리를 필요악이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악한 건 아닌 거거든요. 잔소리가 악한 겁니까? 악한 건 아니에요. 잔소리는 사실 지극히 선함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단지 뭐예요? 그 선함에 표현되는 방식을 내가 좀 듣기 귀찮아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잔소리는요, 진짜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잔소리예요. 단지 그렇게 표현되는 마음이 얼마나 온전히 전달되느냐, 어릴 때는 그게 온전히 느껴지고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어때요? 잔소리 자체가 듣기 싫은 거고요. 조금 잘하고 나면 조금 이해는 돼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잔소리는 썩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요, 이제는 제가 좀 거의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나한테 무섭게 대했는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나한테 그렇게 맨날 성질만 내고 있었는지. 어렸을 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진짜 감정적이고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단지 무서워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근데요, 제가 이제 양육하는 입장을 마주하고 보니까요, 저는 그랬거든요. 나는 절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해야지. 나는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TV에서 맨날 오은영 박사님처럼 나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요, 야! 와! 하는 소리가 심상치 않게 자주 나와요. 저희 집에서도. 해놓고 안 그래야 되는데. 근데 또 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그러면 좀 좋게 말할 때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좋게 말할 때는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심지어 제가 숫자를 세면서 이야기해요. 아빠 이거 지금 4번째 이야기해. 아빠 이거 5번째 이야기해. 아빠 이거 6번째 이야기해. 근데 생각해보세요. 6번째 이야기해 라는 말은 6번을 이야기를 그 정도면 이미 저는 이제 올라오는 거죠. 6번도 진짜 많이 참아준 건데 결국은 뭐가 나와야 저 애들이 좀 반짝 긴장을 해요? 야가 나와야 되는 슬픈 좀 현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왜 그렇게 맨날 무섭게 했을까 였는데, 이제 와서는 조금 많이 하는 생각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탓 맛은 아닌 거죠. 새삼스럽게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도 징글징글하게 엄마 아빠가 하는 말 안 들었겠구나 라는 게 기억은 나죠. 저는 제 기억은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자기 유리한 걸로만 늘 이렇게 보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기억상으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언제나 잘 듣고 즉각 반응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결혼하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저랑 같이 살면서 저희 와이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약간 상대방이 말하면 대답을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저한테 하고 있는 그게 사실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저 닮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거 내 탓이구나 라는 걸 이제 하는데, 잔소리라는 게 딱 그런 영역이에요. 근데
잔소리하는 그 마음 자체는 진짜 이 존재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모든 애정이 들어있는 거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이 없으면요, 잔소리 안 해요. 네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망하든 위험하든 말든 뭐 나랑 별로 상관없으면 어때요? 아무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잔소리는 듣기 싫고 불편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안전 그 구역을 정해주는 그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곧 뭐예요? 지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교리적 많은 부분에 대한 지침들이 그 영역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많이 들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교리적인 영역은 좀 딱딱해, 그리고 재미없어, 그리고 별로 좀 괜히 잔소리 같아.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요, 교리가 뭔가 딱딱하지 않고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잔소리를 자녀가 듣기 좋게 잔소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그거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YBS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지금 이제 차라리 수요일 문답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좀 은혜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강조될 수 있는 영역인데, 지금 이 이제 후반부에는 은혜의 요소보다는 뭔가 규정과 규범과 규칙에 대한 영역들이다 보니까, 잔소리의 영역들이다 보니까 조금 듣기에 딱딱하고 불편하고 잔소리가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분명한 의미와 목표, 하나님의 목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지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잔소리의 측면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이 십계명 또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소요리 문답 후반부 부분들을 함께 이해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서론이 기냐면,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걸 걸렸다. 어렵다라기보다는 진짜 애매한 걸 걸렸다 싶은, 그게 하필 걸려도 7계명을 왜 내가 라는 마음에 제가 그렇게 하는데, 자, 7계명이 사실 이게 좀 그런 게,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7계명, 이거 자체가 좀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이게 금기시되는 영역의 것처럼 우리가 좀 여겨지잖아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거 언급하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좀 그래요. 그런 심리적 저항감이 굉장히 많은 영역인데,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그걸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지금 뭐 했어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영역에서는 그냥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딱 8글자로 해놨지만, 그 이후에 사실 뭐 레위기와 신명기 영역들로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6장 또 7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위험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영역이에요. 보면 그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뭐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쭉 분류해 놓은 그런 방법, 그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엔 5단계로 분류를 했다가 요즘에는 보니까 뭐 그게 막 한 7단계, 8단계까지도 막 이렇게 분류가 되고 하는데, 그 모든 분류에 있어서 제일 1차적인 첫 번째 인간의 욕구를 뭐라고 이 사람이 분류를 하냐면, 인간의 욕구를 일단 제일 단순하게 5단계로 분류한다면,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적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단계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적인 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말 그대로 제일 1차원적인 욕구,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안전의 욕구,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고 또 그 속에서의 많은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소속감의 욕구,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지를 추구하는, 그리고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1차원적인 것에서부터 이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 걸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충족이 되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근데 우리 인류 문명이 계속 고도화되고 발달되어져 가고 생활하는 게 편리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자아실현의 욕구, 존경과 자아실현의 욕구 영역이 좀 더 세분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6단계, 7단계, 8단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라는 건 제일 1차원적인 욕구예요. 근데 이게 그 뭔가 수준의 높고 낮음을 뭐 이렇게 표현한다의 영역보다는 제일 우리 인간의 본성에, 그리고 그냥 생존이라는 영역 속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차지하는 욕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떼어놓고 살기 제일 어려운 본능적인 영역이라는 측면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생리적인 욕구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 그리고 이 성적인 욕구, 이것 자체가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리적인 본능의 영역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차원적 욕구라는 것 자체가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사람을 좀 무시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냥 본능만 있다라는 영역으로. 제가 제 주변의 분들한테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든요. 제가 잠을 잘 못 이겨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좀 먹는 거 제가 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1차원적인 욕구에 되게 약한, 본능에 충실한 그런 식으로의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역에 있는 욕구라는 이야기죠. 본능의 영역이라는 게요. 자, 그러면 그 속에 이 성욕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그리고 근본적인 욕구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 자체가 과연 부정한 것이냐, 뭔가 문제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놓고 바라봤을 때는요, 사실 성욕이라는 이 욕구 자체는 처음 시작은 전혀 부정하고 문제되는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모든 과정들을 마치시고 최초의 인간은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고 그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내시는 과정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른 성적인 존재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영역들의 완성이 어느 순간이냐면요, 천지창조 우리 사람을 다 만드시는 것까지 다 하시고, 처음 아담을 만드시는 것까지 하시고, 거기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창조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이 아니고요,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그 공동체의 가장 최소 단위이고 가장 기본 단위이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단위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 가정에서 교회가 발달해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사회적으로는요,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목표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걸 목표로 해요. 자,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일 근본의 응답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애초에 남자가 혼자 있음이 옳지 않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과정, 그 모든 것들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의 축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뤄나가는 성도로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이뤄나가는 근본의 축복의 요소로 분명히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창세기 3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한 타락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거죠. 전적인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속에서 주셨던 축복, 이 성적인 욕구 자체가 이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모든 응답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의 타락과 부패와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은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는 것. 이 가정이라는 범위 안에서, 부부라는 범위 안에서 함께 이 가정을 이루는 시작점의 감정이자, 그리고 그 과정에 나오는 결과물로서 자녀라는 이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까지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주셨던 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그 성적인 욕구, 그리고 그게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이뤄가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으로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 타락과 부패와 변질로 인해서 뭐 하게 된 거예요? 뒤바뀌게 된 거죠. 어느 순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한 모든 영역들이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리고 나니까요, 뭐만 남은 거예요? 이 생리적 말 그대로 욕구만 남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모든 걸 뒤집어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가정이라는 정확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적인 욕구 자체에 파묻히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에서도 심심치 않게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 있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먼저 71문과 72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71문부터요. 71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7계명에 명하는 것은요, 마음과 언어와 행위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범위, 이 범위를 지켜가도록 하기 위한 거죠. 반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주는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범위를 뭐 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 범위를
깨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관계를 깨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깨지면 그러면 뭐까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걸 처음 시작점 근본에서부터 깨뜨릴 수 있으면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사단의 계속 전략과 문화의 모든 흐름들이 계속 사실 어디를 향해서 가요? 이 가정을 깨트리는데 목표를 향해서 가요. 그리고 그 가정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하게 사용되는 게 뭐고요? 이 성적인 욕구의 잘못된 발현인 거죠. 그러면 그 측면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되게 좀 세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냥 간음하지 말지니라 어떤 그 일어나는 현상과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이미 그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영역 자체가요, 이 단순히 인간의 생리적 욕구 속에서의 당연한 욕구적 발현인 거 아닙니까? 뭐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 당연히 인간의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거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고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시작점인 이 부분이 만약 뒤틀려 버리면요, 그러면 이 욕구적인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은, 그리고 십계명은 조금 더 큰 틀에서 이걸 아예 딱 규정 지어 놓은 거고요. 간음하지 말아라, 너의 남편과 너의 아내 그 부부 사이에서의 그 관계 외에 그 선을 벗어나는 거 하지 말아라 라는 큰 틀에서의 딱 규정.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 그게 꼭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미 네가 이 선을 넘고 있는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근본의 이유는 뭐예요? 이 욕구, 당연한 욕구다라는 그 함정에 빠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본능과 그 욕구에 우리가 휩쓸려 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고 이뤄가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틈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요, 틈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정말 치명적으로 사단에게 잡아먹혀가는 정말 쉬운 루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애초에 그 틈조차도 주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표현이긴 할 건데요, 전쟁을 앞두고 전시 준비 태세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냥 군생활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성질 나거든요. 짜증나거든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싶은데
갑자기 막 이렇게 자고 있는데 밤에 사이렌이 막 울려요. 왜 울리면 갑자기 준비 태세 하면서 일어나서 막 분장 싸고 막 하고 막 빨리 짐 챙겨서 막 올라가고 위치한 데 가야 되고 막 그런 훈련을 한 번씩 해요. 그때마다 진짜 막 그 분노가 솟아오르거든요. 뭐 하는 짓거리인지, 이게 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이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놔버리면 그게 자칫 어떤 결과들을 불러와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중요한 응답의 근본들이 깨지는 결과들을 불러와요. 이게 깨지면요, 그 다음 단계들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 단계의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거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그 가정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그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를 하는 게 뭐예요? 이 성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애초에 이 가정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계명 자체가 요즘 시대는요, 조금 성립되기 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해요. 왜요? 요즘 세대들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게 그 결혼하기 어렵다라는 그 측면의 이야기 말고요, 그냥 나는 결혼 안 하고 즐기면서 살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 것처럼 시대의 많은 문화와 흐름들이요, 그쪽으로 흘러가요. 단순히 가정이라는 그 응답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함께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응답의 공동체들을 이뤄가는 그 과정들 자체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의 흐름이 딱 돼 있어요. 애초에 이 가정의 성립, 형성, 그 시작점 자체가 없어요. 이건 보수적이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는 그 이야기의 흐름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성적인 욕구에 대한 분출과 모든 것들이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근데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주셨던 범위가 있어요. 결혼, 가정을 이루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그 모든 감정들을 나누는 거, 그거 자체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근데 그 범위와 그 대상이 무분별하게 펼쳐지는 건 뭐예요? 그건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중요한 첫 시작점,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시대에만 와서 이렇게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3장 14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만 해도 이미 난리가 나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도 가인의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도 보면요,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 남자와 여자가 한 명씩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근데 이미 창세기 4장 넘어가면서부터 무너지는 게 뭐예요? 한 남자가 2명의 아내를 갖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장가, 세 번째 장가 하는 게 마치 당연한 듯이 그 시대의 문화권으로, 그게
지금 타락한 시대의 현대에 와서가 아니라 창세기 4장에서부터 당장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노리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이 가정의 가치와 이 가정의 목적과 이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의 시작점부터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핵심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측면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까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단순히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성적 타락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불러오는 결과가 결국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뤄가는 공동체의 첫 시작점의 붕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자체는, 이 계명들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하나의 중요한 점검의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가치가 점점 무너져 가고요, 우리 개인의 욕구가 점점 우선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걸 너무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든요. 그 흐름에 그대로 우리가 내어주고 휩쓸려 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싸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휴, 시대가 그러니까 괜찮지.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도는 하는 이야기 중에 심지어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 남녀 사이에 그런 관계를 갖는 것,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애초에 너랑 나랑 사귀자, 연애하자라는 것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친구와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가져보고 괜찮으면 사귀자,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의 흐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이 욕구에 대한 모든 게 우선시되는 상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어때요? 진짜 그냥 무슨 옛날 조선시대, 우리로 치면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뭔가 이야기들을 해가려고 하다 보면요, 완전 자녀들 입장에서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옛날 사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내 개인의 욕구를 그렇게 제한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 감정을 그런 식으로 제한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고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건 단순히 개인의 욕구를 제한한다, 그 차원의 그런 측면의 차원 이야기 말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야 되는지의 영역으로 이걸 바라보고 또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한 거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이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남사스럽고 근데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 이걸 덮어놓고 있기에는 지금 시대의 흐름은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위협적이고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어긋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굳이 십계명에까지 이걸 딱 해놓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남사실현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성적인 것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안에서
올바른 언약 공동체의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음 세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 명확한 목표인 다음 세대라는 이 목표 지점이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어요. 욕구 그리고 쾌락만 남는 이 성적인 영역들은요, 이걸 철저하게 뭐 해요? 배제해요. 이거에 따른 결과물과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배제하고요, 뭐만 남기려고 그래요? 이 욕구를 어떻게 내가 즐길 수 있을까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딱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1차원적인 그 욕구 본능 자체만 남겨놓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건지가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많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표현이 되기도 할 건데,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놓고 길러가면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요즘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흐름하고는 좀 완전 좀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인데요. 나의 존재 목적이 뭘까? 저 배장현이라는 제 개인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자아 실현 있잖아요.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훌륭하고 위대하게 빛나게, 내 흔히 하는 내 이 스펙과 내 커리어와 내 이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완전히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 내 인생을 빛내는 것, 그게 요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많이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내 인생, 나라는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요. 자녀를 낳고 길러서 이들이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내 존재의 목적을 충분히 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애 낳는 기계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즘 시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표현 자체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애 낳는 기계냐? 근데 우리 인생의 본질의 목적이 애 낳는 데 있어요? 애 낳고 키우는 데 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요즘에는 그 생각을 해요. 맞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목표와 본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키워서 하는 거. 왜요? 그 역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인류의 역사가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복음의 역사들이 온전히 전달되어져 올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좀 즐기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내 인생을 즐기고 사는 게 중요하지의 위치에 서 있으면요, 이 그림들은 완성되지 않아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흐름에서는 조금 되게 욕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가 그냥 그래요. 아니, 내 인생은 내가 진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멋지게 잘 쓰임 받아야지, 그것도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멋지게 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1번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요즘에 좀 교만하게 큰 소리를 살짝씩 치면서 살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 낳아서 키우셨거든요. 저는 셋을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물론 키우는 건 저희 와이프가 거의 다 합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말을 하시면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해요. 하나 낳아서 키웠으면서 셋 낳은 사람한테 어디서 함부로 큰 소리 내냐고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보시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나는 그래도 최소한 아버지보다 한 3배 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키우는 거, 이거 어쨌든 물론 이제 자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느냐가 있겠지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의 전달이라는 측면을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건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욕구 자체에 우리가 그냥 그대로 휩쓸려가고 여기에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분명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 주실 거니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제가 12절부터 20절 함께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7장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막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 교회도 이 음행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그 본능, 그 욕구를 따라가는 게 과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 되는 것, 그거 자체가 한 몸이 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 그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되어진다는 것, 그 사람과 또 한 몸이 된다는 건데,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지금 그걸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게 오늘 6장의 모습이고요. 7장으로 넘어가서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양하게 쭉 설명을 계속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의 목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회복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래서 결국 십계명 전체를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지는 이 뒤에 거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 안에서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라, 가늠하지 말아라,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응답의 영역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이웃 공동체와 함께 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또 이제 다음 우리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모든 부분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영역,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자. 근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뭐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치고 들어올 거고, 우리는 뭐 하자라는 거예요?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이지만 이 잔소리가 왜 나오는 잔소리인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조금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측면으로 우리가 계속 조금 말씀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점검해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함께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언약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올바르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앞에 영적으로 내가 반응하며 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언약 안에서의 올바른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 영적인 싸움,
내가 놓치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는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